긴데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네. 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일 이 믿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어디 절에 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듣는데 교회에 보면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인격과 인격을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니까 이거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우리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여기 가서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으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집사람이 내 혹시 밥에다가 독을 넣지 않았을까 하고 못 믿는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가정이 성립될 수 없겠죠. 믿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님과 나의 영이 같이 결합하고,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강하게 믿으면 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구를 믿으니까 같이 동업을 하는 거죠. 못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관계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그분이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산 밑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올라가셨는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임하던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시며 빛처럼 찬란하게 변하시고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거기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인 것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의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산 위에서는 그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데 산 밑에서는 지금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들을 고친다고 하는데 좀 고쳐달라. 와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파송하실 때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가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전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서기관들이 있다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거기서 애쓰고 있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막 옆에서 이제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됐는데.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얘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막 간질도 일으키고 막 불에도 뛰어들었다가 물에도 뛰어들어가 막 그러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막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고쳐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자들을 나무라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예수님이 왜 야단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야단치시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귀신 나가고 아이가 탁 나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됐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죽었다가 그 아이를 일으키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와,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제 다 갔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한수 기도해 주셨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다 귀신도 쫓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믿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이 크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지금 새 번역에는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됐는데 옛날 번역에는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You have so little faith 똑같습니다. little이라는 게 그거는 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로 생각하면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에요. 또 양으로 따지면은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크게 믿으면은 나랑 같이 합시다. 내가 다 될 테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믿긴 믿는데 조금밖에 못 믿으면은 글쎄 하긴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해 안 해. 너 나 사랑해 안 해. O와 X로 대답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하냐 안 하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많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조금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영적인 모든 문제는 질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 기냐 아니냐 믿냐 안 믿냐 이게 있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양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믿음이 있긴 있어요. 제자들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원적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내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광고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하고 딱 그렇게 또 우리 김홍 전도사님 3명, 5명에서 시작했어요. 꼭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을 끌어오겠어요? 이 동탄의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니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영호 선교사님도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문태준 목사님도 오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뭐 이 사람들도 오고 또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누가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누구세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우리 윤여독 정지신 장로님 가정 빼놓고는 아무도 그 수천 장 돌렸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 나는 그냥 와서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그러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만약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뭐라 그럴 수가 없죠. 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너희 가방 들어 그랬는데 못 들어 그런다고 막 야단칩니까? 너 5살밖에 안 되니까 큰 가방도 못 드냐고 야단 안 치잖아요. 그런데 너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그렇게 흥거리고 있어? 하고 야단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 왜 믿음이 없냐고 야단치신 것은 이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하늘을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존 글렌이라고 그 사람이 첫 우주 비행사가 갔을 때 거기서 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주에 올라갔지만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에 하나님 잡히잖아요. 그분은 잡히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 우리 생각을 넘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목사가 됐을 때 한국의 썬데이에서 오래 났습니다. 운영준이가 목사가 되다. 지금도 동창들 만나면 다 놀래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창 중에 목사 된 사람이 26명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다 아니 어떻게 너 같은 게 목사가 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태복음에는 더 강력하게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놈들아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 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신명기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홍해라는 바다가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뭐 시나이 반도 왼쪽으로 걷느냐 오른쪽 걷느냐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어쨌든 바다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야. 근데 그 바다가 갑자기 밤새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울에 가는데 트래픽이 막혀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한강 앞에서 그냥 딱 한남대교가 막힌 거야. 옆으로 빠졌더니 갑자기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오네. 그래갖고 샥 갔다. 그 평생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있겠냐고요. 30년이 지나도 그때 말이야. 그때 1900 몇십 년도에 내가 남산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한강이 갈라져갖고 그때까지 그렇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체험했고, 그뿐만 아니라 가기를 따라오던 수십만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을 당한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와,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 전에 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이 하나님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며칠 갔습니까? 사흘 갔어요. 사흘. 딱 사흘이 지났는데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데 연못이고 오아시스고 뭐고 광야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막 죽겠다. 아무리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고 가는데 연못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연못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뛰어들어갔는데 이게 동물이야. 먹으니까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노예로 그냥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나가서 죽게 만드냐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봐라, 쾅 나타나봐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정말 쾅 나타났어. 그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믿어질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아니야, 우연일 거야. 아니야,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거야. 사이칼라지칼리 무슨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깨우쳐 주실 때만 하나님 보여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역사를 체험해도 사흘이 지나서 물이 없어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게 동물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교회 내에서 늘 생각하는 게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우리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냐. 기드온의 300용사의 얘기라든가, 요나단의 얘기라든가.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수만 명이 왔는데 사울이 아무리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아봐야 6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600명. 600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다 숨고 굴에 숨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욕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칼 들고 다니는 병사 하나를 데리고, 야,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저 이방인들한테,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한테 우리가 질 수 있냐? 우리가 가자. 그래갖고 치고 들어가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군대가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냐? 혼자서 자기 병사 하나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울이 보니까, 아니 누가 지금 막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막 적진해서 막 난리야.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 임금님 아들입니다. 요나단입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 600명이 일어나가고, 야, 요나단이 이러는데 우리 싸우자고 와 가가지고 그냥 수만 명 되는 적군을 다 물리쳤다. 옛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사람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음을 크게 갖고 강하게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걷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외에 이제 물에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딱 빼놓고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데 물에 오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유령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말하는 거, 주님이시여,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걸어서 가게가 없어서. 와,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로 뛰어내리는 수 있겠어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내려가지고 걸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걷고 있지?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로도 걸었구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저 목사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져요. 다 그렇죠. 내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하려면 크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2번이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다 가난했어요. 내가 신방을 하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젓가락에 몇 개 가도 다 제가 알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우리가 그때 한 80명 됐는데 우리 교회 전체 차가 10대도 안 됐어요. 차가 없어.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길에서 젖방 깔고 장사하고 그런 성도들이야. 미국에서 여러분 차가 80명인데 차가 10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렌트를 비싸게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사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부흥회 나다니 갑자기 내일 전부 씨앗한 거 갖고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너무 놀려갖고 저놈이 미쳤나 내가.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걸 갖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5,000불이 거쳤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그때 한 600~700만 원 거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눈물로 우리가 그 예배당을 섰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너무 작았어, 믿음이. 우리 성도의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벌려놓은 일이구나,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막 교회가 적자였어요, 적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합시다 했더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적자인데. 돈이 없어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금방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아멘 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을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하느냐? Because we have so little faith. 믿음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키우는데 어떻게 큰 믿음이 되느냐? 먼저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강한 믿음이. 근데 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천과 순종에서 나와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가 같아? 옆길을 드는 것과 같다. 지금 내가 막 헬스센터 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100kg 이거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부러지지. 처음에는 몇 개? 10kg를 드는 거야, 10kg를. 10kg를 한 일주일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15kg를 들 수가 있어. 야, 15kg 들구나. 15kg 들다 보면 20kg도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하면 나중에 100kg도 들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일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선택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역사에는 항상 꼭 안 되는 것과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기 일 안 가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가게를 가야 되는데 이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르네. 그러니까 옛날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도 가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상이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배를 일부 예배 나가서 획 드리고 일배 끝나자마자 획 차 타고 가서 문 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한 달 동안을.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 달 딱 지났는데 장로님이 일부 예배 나타나셨어. 그러더니 딱 가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네. 그랬더니 저 오늘부터 주일날 문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안 돼서 내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주일날 제일 매상이 많이 올랐는데 그 매상이 토요일하고 월요일날로 갈리더라고. 사람들이 이 가게는 일요일날 문 닫는구나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면 그 가게 문 닫아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갖고 다 사더라고요. 매상이 더 올랐어. 할렐루야. 아이고, 매상이 더 올랐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도 할렐루야지만 그래서 망해도 할렐루야예요. 왜? 내가 망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보상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예수 믿고 꼭 그렇게 했더니 뭐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어. 대부분 잘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거는 찰나는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갖고 내가 매상이 더 올랐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박수 치시겠지만 그랬더니 주님 가게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세우느냐? 어떻게 세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로 교통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럴 수 있나? 목사님이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멘 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쓰신 이 말씀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나? 그런데 쫙 기도하니까 구정주 목사 기도하네 또. 참 그거 기도했었지 하고 기억하신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라. 언제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큰 문제일수록 더 크게 기도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작은 문제는 조금만 기도해야 돼. 금방 응답하죠. 그런데 큰 문제는요, 그냥 하면은 응답을 안 하셔. 강력하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제가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몇 번 들었지만은 안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하면,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죠. 갑자기 그냥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다 끊어버리고 교회만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마누라 만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게 됐죠.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아주 공무원인데 자기의 의의가 너무 많아. 자기가 항상 청렴 결백하게 공무원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제일 부정 많이 해먹고 또 상납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숙정 때마다 빠지는 아주 고약한 부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 무슨 부제라 그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야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보다도 못한데 무슨 교회야, 이렇게 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라. 목사님이 뭐 좋은 말씀하지 뭐 나쁜 말씀하겠냐. 그러시면서도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가시는 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그 꿈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상하여 기도하여 이루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나와서 8시에 내가 예배가 없을 때 8시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결정을 하고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시간 동안 목만 아프고 기도했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기도했어요. 똑같이 2시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나흘째 되던 날, 나흘째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막 마음이 메마르고 뭐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겠느냐. 아니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다 우리가 늘 말하는 말인데, 그 상상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겠느냐.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겠느냐. 그때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물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날은 3시간 넘어 기도했어요. 너무 그 꿈을 막 기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고 3년이 걸렸어요. 1984년도에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1987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10월 달에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기도를 봤는데, 내가 꿈에 기도할 때 그리던 그 그림이 그대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지 나중에 한국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수집사 되시고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절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는데 한 번 기도 받았는데 낫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 받아야 돼.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목회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침부터 점심이 지날 때까지 6시간, 7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믿음이 쫙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 중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눈앞의 일밖에 몰라요. 생각할 줄은 몰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은 몰라. 울면서 왜 안 해줘? 그러면 나 죽을래 하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령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맨.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령한 자들에게 가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주님은 신령한 자로 우리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딱 지나면 3월 2일부터 우리 뭐가 시작되죠? 다니엘 특별서역도가 시작됩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한번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그 역사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같으냐? 배를 타는데 돛담배를 탔습니다. 범선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잖아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람을 따라서 돛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돛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노를 저어 나가면 금방 가게 되고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새롭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더 자라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영육간에 축복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45